오늘은 아가서 4장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창근 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창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두초와 나도와 보노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다 똑같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인간적 의의를 행하는데 자기 절제력이 좀 뛰어나고 부족하고 이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의를 안 받으시죠. 하나님 의의가 있고 인간의 의의가 있는데요. 인간의 의는 인간의 성품을 마인드 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이 인간의 의의고요. 하나님 의의는 인간 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가지신 아가페 성품으로 살아서 그 육체를 아가페 성품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말씀은 영원한 근원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근원이시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공급하시는데 공급의 한계를 가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예수가 영원한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되는데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에베소서 3장에 짝된 말씀이 있거든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셔서 그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이 이제 석류나무와 각종 과수와 이제 고베라와 이렇게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개수, 창포 이렇게 쭉 나오죠. 각종의 향기로운 그 향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것이 계속 나오려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구현이 되는데 향기롭게 구현되고 과일처럼 만나게 구현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의 항상성, 계속성, 또 이 영속성 또는 확장성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충만을 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누이 신부가 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능이죠. 성품의 권능, 또 아카페 권능,
지혜의 권도. 지혜도 열매죠. 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가지가지 아름다운 그 열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냇물.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연결돼 갖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총을 받은 자, 그 지경이 열린 자, 그 파이프라인일까요? 그 라인이 연결된 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죠. 뿌리 내릴수록 그만큼 예수님께서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뿌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셔갖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연결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걸 끌어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는 거룩한 의미로서 사용된 거고, 하나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고요. 인간의 의는 각자 속에 있는 성품을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이제 부모로부터 자기 통제력을 강하게 갖고 나온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이제 둬야 한다고 그러고 자기를 참 마인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참 인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안 해요. 자기 성품이 좋으니까. 사람마다 이제 성품이 좀 각자 다른데요. 예컨대요. 옛날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와서, 야, 며느라가야, 너네 냉장고 참 10년, 20년 전에 것인데 요즘 아주 신형이 많이 나왔다. 내가 하나 사주마. 그러면 아버님 괜찮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게 좋아요. 신형은 싫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안 바꾸는 며느리의 성품이 있죠. 또 아기들이 자기가 입던 옷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입고 있으라고 그래요. 이제 엄마가 그거를 이제 벗겨서 세탁을 해가지고 또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이들이 그걸 안 벗으려고 막 무리뭉치죠. 몸부림쳐요. 자꾸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의 고집은 참 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으로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성품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건 이제 육적 사랑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인간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게 다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건 육적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라는 뜻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아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박으니까 박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통제를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인데요. 육적 사랑의 모든 것, 육적 사랑은 되게 이제 그 스톨게로죠. 혈육지간의 사랑이고요. 모성애, 부성애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부모의 형제, 친지간의 사랑이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로 또 구분이 돼요. 성적인 사랑인데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포함되고요. 연인간의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관계의 사랑만은 허락이 되죠. 그것도 그 부부관계의 사랑도 아가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가페.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 간의 사랑도 아가페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아가페 통제를 받는 스톨게, 아가페 통제를 받는 에로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가 아주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애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가 있죠. 사회적 사랑이라든지 뭐 사회에서 인간끼리 사랑이 있어요. 이웃 사랑도 이제 그 필리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억제돼 갖고 아가페 억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페가 주장하는 필리아가 돼야죠. 그래야 이제 그 끼리끼리 결사체가 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뭉치면 그게 음부의 권세가 돼요. 오직 아가페로 뭉친 것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뭉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는 특히 이제 김일성 교실을 따라서 적화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교회 나름대로 그 적화 커넥션이 강하게 자리 잡죠. 적화 커넥션은 이제 어쨌든 조직이니까 조직은 돈이 있어야 돌아가죠. 그러니까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든지 뭐 남한에서 생성된 공작금이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그 조직이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교회를 탈로 삼아서 그러니까 그 얼굴 간판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적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돼요. 그 중소도시 또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쪽에 그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북으로부터 그런 공작금을 받은 조직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참 무서울 만치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와 결합된 게 아니고 김일성 귀신과 결합된 거죠. 김일성, 김정일 귀신과 결합돼서 수령 귀신이죠. 그것들이 교회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형상이죠.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살펴보면 육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가페로 그거를 사용한다. 아가페로 스톨게를 사용하고 아가페로 에로스를 사용하고 아가페로 힐리아를 사용하면 아가페 통제 아래 두면 이런 소리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가 통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독립체를 요구해요. 독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주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창조주와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 통제를, 머리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지체로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상상이나 그런 어떤 의식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관계가 연결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와 연결이 되어갖고 예수로부터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동산의 샘이 되죠. 생수의 물이 되고 내반으로서도 흐르는 시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받고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받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솟구치는 동산의 샘이고, 또 예수님께서 항상 솟구쳐 나오는 생수의 물이고, 그 다음에 네반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했어요. 네반호는 이제 시다는 것이죠. 시다라는 뜻이에요. 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에 끌려가서 예수의 불에 하얗게 달궈지는 것을 강조하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풀무로 보셔야 돼요. 사랑의 풀무. 그럼 우리 인간은 이제 말하자면 쇳덩어리로 비유를 해갖고 그 안으로, 풀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그 사랑의 불에 달궈지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처음에 빨간색이 되죠. 그 다음에 더 가열되면 황금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바뀌어서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그 백열 상태가 하얗죠. 그러니까 항상 백열 상태가 공급되는 거죠. 네바노에서도 흐르는 그 시내라는 말은, 네바노는 눈이 가득하지 만년설, 그게 녹아서 계속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함이 없는 은총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함이 없는 은총이라는 건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신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푸른 풀을 공급해 주신다. 그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먹고 쉬고 먹고 쉬게 하는 그 물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거죠. 네바노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생수의 물이구나. 동산의 우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근원이 되신다. 그죠? 근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반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수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는 무한하시죠.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영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 생각하는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샘이로구나. 이것은 이제 장군 동산은 예수님만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정조성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우물인데 예수님만 마시도록 우물이 이제 파져 있다. 덮은 우물이고 예수님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안샘이다. 그죠.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냐면 석류나무가 심겨져 있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나도초, 나도, 번홍과 창포, 개소, 각종 유황 것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이런 것이 심겨져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끊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되는
동산의 샘이다, 그죠? 동산의 샘이 마르면 이제 그 동산은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샘이다. 그 시들지 않는 건 생수의 물이다. 그리고 네 번에서 또 오늘은 신의 문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성품도 예수님 성품을 비유한 거고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나무도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시죠. 그런데 그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서 예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셔요. 예수는 그 사람에게 잠근 동산이 되시고요. 그 사람에게 덮은 우물이 되시고요. 그 사람에게 봉한샘이 되시고요. 그 사람에게 석류나무가 되시고요. 그 사람에게 각종 아름다운 과수가 되시고요. 고베라가 되시고요. 나도초와 나도가 되시고요. 번호화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 되시죠. 예수님이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그 열매를 내고 향기를 내는 분으로 자리 잡죠. 동시에 그 동산을 항상 계속 영원히 푸르게 유지시켜주는 그 동산의 샘이시고요. 생수의 물이시고 내반에서도 흐르는 시내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예수와 연결이 돼서 계속 예수만 나오는 자가 되라 이거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나오는 동산의 샘이요. 예수만 나오는 생수의 물이요. 예수만 흘러오는 네 번에서 흐르는 시내다. 예수에게 하게 달궈져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하고 결합이 돼서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무로 열매로 드러나고 향기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유지시키는 물로 드러내는 거예요. 물. 그리고 그거는 잠근 동산이어야 되고 덮은 우물이어야 되고 봉한샘이어야 돼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한테 드려진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연합된 사람. 목자와 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바는 뿌리내림인데 이 뿌리내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다 이제 사람이 무슨 공사를 하든지 그게 이제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다 감리 감독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됐다고 하면 정말 연합됐는가 이 하나님의 눈빛으로 예수가 다 살펴보시지 않겠어요? 그 살펴보실 때 이제 시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시험을 거치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겨나면 제대로 됐구나.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면 모든 순종이라고 그러죠. 모든 순종. 순종의 열매, 순종의 향기.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 확장성으로 나와야죠. 동산을 계속 적시는 생수의 물, 네 번에서도 흐르는 시내가 계속 공급되고 확장적으로 공급돼야 되겠죠.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야죠. 결코 영원한 샘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 그 확실한 연합이 됐는가를 아는데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나면 너는 내 양이구나 이러고 인정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결코 뺏기지 않는 그러한 은총을 입죠. 그게 바로 잠근 동산이고 봉한 샘이고 덮은 우물이에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죠.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런 가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어디가 허술하면 그게 부족한 부분이죠. 그럼 그 부분이 완전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공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눈에 완전한 연합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마귀를 풀어놓고 이 마귀 세상에 놔둬가지고 거기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예수가 제대로 붙었나 안 붙었나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온갖 시험이 그 사람한테 덮쳐도 예수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오죠. 온갖 시련이 와도 그는 예수가 흘러나오는 동산의 샘이요 예수만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이요 내 반에서도 흐르는 시내가 되어야죠.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가 원하는 거는 이제 청종인데요. 청은 오라는 거예요. 예, 들으라 그죠? 들을 청. 그 다음에 종은 따르라. 받들라.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라 하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돼갖고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정교하고 아카페로 사는데 완전하고 아카페로 사는데 오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게 하시는 순종이죠. 순종,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거를 그를 밀가루 세 마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육체의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완전히 예수하고 일치한 마음으로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럼 네가 예수한테 왔나 안 왔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예. 그래서 순종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죠. 예. 확인을 하면 과정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일을 시켜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라는 말씀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라 하라. 하라는 말 속에는 말라 하지 말라도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종이라고 해서 이 오라 하고 이 하라 말라 이 말씀을 합쳐서 청종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장근동산이 되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봉안샘이 되고 거기서 석류나무가 나오고 아름다운 과수가 나오고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진명과 모든 귀한 형품이 나오고 그리고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물이 되고 내 몸에서 흐르는 시내가 되면요 이제는 예수와 한 몸 된 거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완전체를 확인하고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이제 우리가 시험 가동해보지 않겠어요? 무슨 기계를 만들지 뭐 시험 가동하죠. 그래서 시험 가동하는 과정도 있겠죠. 그래갖고 시험 가동해서 거기 뭔가 결함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가동해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손발을 맞춰서 그래서 완전히 정교하고 완전하고 오묘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아카페로 하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데 그렇게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은 육적인 자기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나르시스인데요. 나르시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참 문제가 커요. 보통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나르시스에 잡히면요 사람이 끊임없이 아카페를 대적해요. 육적인 사랑은요 자기 연민은요 아카페의 적이에요. 그 적대적 사랑을 가지고 예수 뒤를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 예수가 통제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건 예수 속에는 절대로 나르시스, 인간, 자기애가 생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죠.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을 완전히 점령해서 육적인 나르시스, 자기 사랑을 완전히 극복하고 항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인간의 아픔을 극복하고 인간의 자기 아픔을 다 극복하게 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예, 주인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주인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자기를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고난에 참여하면 자기 아픔이 굉장히 발생하죠. 그거를 다 주인의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으로 다 바꿔서 순종하는 걸 즐겨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즐겨 순종이에요. 즐겨 순종. 모든 것을 주인의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그 십자가를 져서 그 고통을 받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도 그 즐거움을 주세요. 그래갖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 그 큰 공포가 와요. 마귀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뺏으려고 급한 공포를 오거든요. 그 공포를 주인의 즐거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죠. 스데반이가 그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눌렸으면 순교 못하죠. 근데 그가 예수를 쳐다보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셔서 그 얼굴에 빛을 주니까 그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죠. 그러니까 그 공포에 눌리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미혹을 강하게 퍼뜨려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 예수를 죽이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데서도 진리의 힘으로 다 이겨나갔죠. 이렇게 예수 앞에서 완벽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야죠. 모든 시험입니다. 조금 전에는 모든 순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예수한테 이제 시운전 해보겠죠. 다 이기나 안 이기나. 그래서 이기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족도가 있겠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생성이 없어요. 불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끊임없이 그러니까 불변의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이 예수한테 받아야 할 거는 모든 예수가 가진 모든 순종의 능력을 담없이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한테 담없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산의 셈이다 하는 것은 다음없이 솟구치는 모든 순종의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수의 물이다 그런 거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생수의 힘을 생각하면 되고요. 불변의 흐름이죠. 여기 네 번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가 나와요. 불변의 흐름. 불변의 진액을 공급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시운전을 통해 가지고 인정이 되면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자죠. 우리가 뿌리 내린 거 얘기했죠. 뿌리 내린 거. 그 장군 동산에는 석류나무가 있죠. 뿌리 내린 거죠. 각종 아름다운 과수 뿌리 내린 거죠. 고메라가 뿌리 내린 거고 나도초도 뿌리 내린 거. 나도와 번호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치망과 모든 귀한 향품이 나는 이 향품이 나는 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뿌리를 내렸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완전히 연합했다. 어떻게 연합했냐? 모든 순종의 몸으로 연합했다. 모든 승리를, 예수의 모든 승리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자로 연합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찐액을 받아 불변의 사람으로 항상 예수님의 뜻대로만 유지시켜는 불변성의 은혜로 예수한테 연합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이제 6장 24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는 불변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이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거를 이제 동산의 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수의 우물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뇌관에서도 흐르는 그 신에는 불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성,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영원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리는 거죠. 결코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죠. 예수가 떠나지 않는 법. 그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예수만 사용하는 거죠. 예수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드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인간의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세포 하나까지 예수로 채워지는 거죠. 완전히 만유를 창조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모든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의 찐액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분이잖아요. 그 승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찐액을 공급받아서 항상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자죠. 항상 이기는 자죠. 그리고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이 찐액을 공급받아서, 불변의 찐액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도 수고죠. 수고. 그러니까 그가 순종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도 고난이죠. 그 다음에 불변도 고난의 계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죠. 참 위대한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크게 외쳤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보서 이제 1장에 가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시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세 말은요, 모든 순종을 그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험을 또 몸으로 때워야 되고요. 불변도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항상성, 계속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항상성, 계속성은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확장되는 거예요. 나날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진군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통제한 것이 10,000평이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10만 평, 100만 평, 1000만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그리스도는 계속 진군하시는 건데요. 우리 이걸 촉수로 얘기했죠.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이 이제 1000촉이면 그 다음에 10,000촉, 100,000촉, 1억촉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그만큼 그 밝기만큼 통제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받기 위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 일을 이루니까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얼만큼 고생을 했는가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고백을 하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애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몸으로 그 고생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 고생을 다 받아들이는 순종. 그리고 그 고생을 받아들이는데 마귀가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시험을 가져와요. 그 시험을 다 이기는 진액을 예수한테 공급받아서 그 시험을 그 몸으로 다 이겨나가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불변성. 이게 이제 어느 한때 그렇게 하다가 끝나면 이게 끝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이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의 관계가,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자녀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의 몸으로 완벽하게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장해야 될 거는 장밋빛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장밋빛 환상은 예수와 연합하면 앞으로 그냥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기다려요. 순종하는데 고난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오는 아픔이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고난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고난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더 확장적으로 확장성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고난이 오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 계속해서 그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가 그 자기 사랑을 죽이고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이끌어 가신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이제 세밀하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길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부활의 권능으로 항상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로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을 고난 속에 던져갖고 고난 속에 던지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니까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죽음의 고통이 그에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자는 건요.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의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겉사람을 굽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죠. 예수가 죽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가 죽었을 때 하나님 부활이 그 속에서 작용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가 그 사람을 마치 뭐 같으냐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서 그 씨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주셔갖고 그들은 죽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거기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거기서 예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종들을 육체에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자기 종들에게 이게 십자가로 그 어깨에 두셔갖고 그렇게 죽여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이 장군 동산이 되게 하시고 덮은 우물이 되게 하시고 봉환샘이 되게 하시고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 번에서 흐르는 생수로구나, 내 번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는 이 말씀이 그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종을 이제 혹사시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혹사당하는 사람은 그거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즐겨 순종이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속에 아카페가 동산의 샘처럼 나와야 되고 생수의 물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내 번에서도 흐르는 시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가 주시는 육체에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을 건지시는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그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얼마쯤 고생하다가 그거 하고 힘들어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불변성을 못 받은 거예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죠. 예수가 불변의 힘을 주는데요. 불변의 힘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돼요. 확장성이 없는 것은 불변의 힘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십자가를 크게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열정이, 아까의 사랑이 충만한 만큼 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의 사랑만이 예수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함없이 솟구치는 동산의 샘이고 다함없이 솟구치는 생수의 물이고 다함없이 흘러내리는 내 벌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총 속으로 들어간다면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 부활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건지시는,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했다 소리만 나오죠. 그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페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끌어안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